오늘 봉헌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봉헌 본문은 설교 요약 본문 안에 그리고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통일 찬송가 204장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13장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전에 머물다가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저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전 전체 건물들이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참 멋있다, 참 웅장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저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찬물을 끼얹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도대체 어떤 일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5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답변을 주시는 내용이 이 감람산 강화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러한 성전의 파괴가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며 그때가 언제인지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앞선 설교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실제적 파괴, 주후 70년에 일어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또 먼 미래에 있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 예언이 이렇게 겹쳐져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고려해서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좀 가까운 미래의 시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앞두고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먼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27절까지 설명되고 있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까지 이 내용이 있고, 마지막 결론부로서 깨어 있으라는 교훈을 37절까지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현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 앞에 그 거룩하신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현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서 오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환난 후에 어떤 천체의 이상 징조가 뒤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제 이러한 정황의 묘사들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킬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게 되듯이 그 날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아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그때에는 사망도 애통도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궁극적인 구원이 실현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현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삶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손해와 핍박과 아픔들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것이라, 이런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이 좀 우리에게 잘 와 닿아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게 되면 이제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들을 보며 그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그 종말의 정확한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천사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최근에 저희 소요리문답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는 하나님적 성품과 인간적 성품이 동시에 이렇게 혼합이나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그러한 인격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술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진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술들을 이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죠. 종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도 알지 못한다. 그 때를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부질없는 짓인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막 여러 징조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멸망의 징조일 것 같이 막 얘기하셨는데 하지만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끝이 언제인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뜻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인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나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을 계속 견지하고 유지할 것이고 경영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종말은 종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과 사물을 맡기고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뒤에 멀리 출타했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돌아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위치와 본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멀리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권한과 사물을 맡기고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뒤에 떠났다가
예고 없이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깨어서 주 되신 예수님의 귀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오심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구약의 시편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음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한 이 확신은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신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주시는데요. 34절과 35절 그리고 37절에 세 번이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로 인한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과 사무를 맡기고 떠날 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에 상관없이 종들이 성실하고 충성되이 잘 인내하며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말라기 3장 1절에 이제 주께서 호련히 이제 돌아오시는 자기 성전에 들어오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예언처럼 호련히 자기 성전에 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또 성전을 어지럽히고 또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의 주로서 그분의 권한을 행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호련히 다시 오시면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을 이루시고 또 세상에 대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깨어 함께 기도하기를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잠들어 버린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연약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봉헌 본문인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곳에서도 사용됩니다. 제가 봉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서라, 또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비유죠.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잠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권한과 사무를 어려움과 수고 속에서도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어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냥 어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언제 주인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것을 깨어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기고 간 권한과 그 사무를 주인이 언제 오든 뭐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감당하는 태도와 자세를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잘못 깨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다 포기해요. 그래서 막 자기를 정리하죠.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어디 섬으로 막 날아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주인이 맡긴 권한과 사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권한과 사무를 잘 행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자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사무를 잘 지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래, 맞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지를 설명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나서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가 가셔야 할 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방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영광을 얻기를 원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께 그런 오해를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 자기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권한과 사무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만족이 있을 수 없고 늘 불만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지만 그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힘도 내고 용기도 내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한과 사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는 의미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 권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복음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또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다른 수많은 이유들로 방해받고 가로막힐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방해와 여러 장애물들 또 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또 높아진 또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그 돈, 또 만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돈과 그것의 질서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 인간성들이 파괴되고 환경도 파괴되죠.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은 경쟁과 갈등으로 그렇게 치닫게 됩니다. 교회 또한 이 만몬의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질서로 인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또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평균케 하는 삶을 살며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과 사무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성품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종의 사명을 성실하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해야 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를 향해 깨어있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하는 복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과 또 우리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고 또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가 되어 주시며 또 우리의 전부요 만족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로 참된 위안을 삼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